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걸 보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교인이 아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인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러나 모든 교인이라고 모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구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이력서를 쓰는데 종교란이 있어요? 기독교를 쓴다고 해서 이력서에 종교란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조상 대대로 4대대로 우리는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불러도 좋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갖춰야 한다. 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여러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압축해보면 이 세 가지로 있어야 될 반드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거듭남,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중생 그러기도 하고요. 회심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은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삶을 돌이키는 거죠.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이. 다른 말로는 중생, 거듭남 그러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한 공예원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의 능력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공예원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역사가 AD와 BC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BC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AD에 살고 있나요? AD에 살고 있죠. 아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The year of Lord 그래서 주님의 해라 그래요. BC는 뭘까요? 이건 영어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 그 시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AD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그렇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분 나누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예요? 나누어지는, 쪼개어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인생이 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내 생애가 달라진다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우리는 그 시점을 뭐 회심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생, 거듭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했다고 거듭나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중생 거듭나야 하지만 또 하나는 크게 본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번데기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황골 탈퇴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행동, 의지, 삶이 바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인간인이 군인이 되려면 뭐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훈련. 공단 훈련. 그래서 뭐 자대를 배치를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서 훈련소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군단 훈련소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민간인이 그 민간의 옷을, 때를 다 벗어내고 군인의 정신, 군인의 정신, 군인 그 정신을 함양하고 군인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이러한 과정이 거듭남의 회심이에요. 이렇게 거치고 나면 회심이 있고, 거듭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이제 30세까지는 뭘로 살죠? 무슨 일을 하죠?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웠고, 그 목수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타계한 동안 가족을 분양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동생, 아지로서 목수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30세까지는 그렇게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죠. 때가 이르러서 뭐야? 하나님은 아들을 부르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을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런 삶에서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살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뭐예요? 사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 나를 따라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어부로 만들어줘요. 어떤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줘요. 업은 똑같아요. 업은 똑같지만 뭐요? 하나의 사명이 더 붙었어요. 고기도 잡지만 그 일을 통하여, 어부의 삶을 통하여 모두 낚아요. 사람도 낚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역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두 부부가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제자로 거듭나고 그의 동역자가 되고 그의 집을 교회로 세우고
성교회 저쪽 위주로 삼고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부부로 거듭났어요.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그동안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뭐 조금 더 넓게는 가정을 위하여 살았어요. 조금 더 위해서는 조국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요, 저희 동네에서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땅콩을 파시더라고요. 견과류를 파시더라고요. 이게 콩을 볶아주면서 땅콩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콩 봉지 속에 전거지를 한 장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실례로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삶, 고기만 잡던 삶에서 그 업을 통하여 뭐예요? 사람도 잡는 거예요. 사람도 낚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뭐예요? 사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직장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함께 같은 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집단, 그것이 군대이든 학교이든 아니면 직장이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잘 전해질 때가, 여러분, 이게 그냥 맨입에 되나요? 이렇게 입술 말 잘한다고, 이거 입 서비스 잘한다고 아주 그냥 말을 유창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뭐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말만 잘해가지고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밥도 먹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교회 다니더니 좀 다르네. 이게 뭐예요? 구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구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 아니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네. 오히려 더 못하다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교회 가겠어요. 교회 가자고 백날을 쫓아다니면 그냥 꽁무니 따로 집 앞까지 쫓아가고 교회 좀 가라. 야, 이번 주에 우리 전도 대회인데 야, 한 번만 가자고 이번 딱 한 번이야. 그런다고 가겠어요? 따라왔다고 한들 계속 교회 다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도 낳고 사명도 있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남과 사명과 뭐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TV에서 손을 앞장한다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자로서 사적인 삶을 살다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 사명을 위하여서 뭐예요? 성별된 거룩한 삶이 있을 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죠. 사마리아도 가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멀리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너무 머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까운 사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교회를 축복해 주지. 그러나 안디옥은 멀다 보니 누구를 파송해요? 대신 박자로 시작합니다. 바라바? 바나바. 바라바일까요? 바나바일까? 바라바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석방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죠.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잘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빌리기아 아소에 있던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해요. 함께 동역 사역하는데 1년을 수고를 했어요. 1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훈련을 시켰더니 그때서 1년이 지나고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나왔던 뭐 전도대회고 뭐 축제건 교회 행사에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님을 부른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어서도 안 돼요. 내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정해진 예수. 그걸 통하여 그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 그럼 어떻게 시험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정말 죽음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작정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번데기가 나비로 한골 탈피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인이 군인으로 바뀌어가는, 탈바꿈하는 시간 과정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내 안에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게 되고 정말 죄의 법과 성령, 하나님의 법이 싸우게 충돌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이 고백을 했을 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삶을 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장사를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다시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 이기적으로 살던 삶, 그러다 보니 이웃도 안 보이고 가난한 자도 안 보이고 조금도 양보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섬김도 나눔도 없던 삶이 무조건 1인자가 되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약간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단계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다, 불신지옥.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뭐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니는 곳. 뭐 다 알잖아요. 그런다고 뭐 예수 믿어요? 안다고 믿는 건 아니죠.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옆집에 누가 잘생기고 예쁜 멋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냥 아는 거죠. 아, 이사를 왔네? 나랑 같은 학교 다니네? 같은 학년이네? 뭐 이 정도예요. 그냥 알아요. 근데 친구는 아니죠. 연인은 아니에요. 그죠? 이사 왔다고 뭐 결혼해요? 아,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죠. 아, 옆집에 이사 왔네? 나랑 동갑이네? 같은 학교 다니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냥 아는 단계예요.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 로망이 있죠? 대학교에 로맨스가 있잖아요. 뭐예요? 소개팅.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업한이라고 뭐 7포, 8포 하는데. 아무튼 뭐 소개팅 하잖아요.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딱 나갔는데 옆집으로 이사 온 그 친구를 만났네?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마음이. 여러분, 그런다고 결혼해요? 옆집에 만난 애를, 옆집에 사는 애를 미팅에서 만났네? 그럼 결혼해야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뭐, 아이고, 뭐 생각보다 못생겼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겠죠? 아니, 뭐 옆집에 사는 애하고 만나? 뭐 민망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이유를 대고, 뭐 마음이, 얼굴이, 뭐 성격이 안 좋아서, 뭐 공부를 못하고 미래 비전, 뭐 어떤 이유를 대서 뭐 바로 결혼하지 않은 거죠. 뭐 몇 번 만나다가 뭐 안 맞네 그러고 헤어질 수 있는 거죠. 헤어졌어요. 만났지만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뭐 이래저래 뭐 바쁘게 살다 보니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준비도 하다 보니 때를 놓쳤어요. 뭐 이젠 그래서 뭐 중매를 맞선을 들어와서 봤는데 그때 그 친구를 옆집에 사는 대학에서 소개팅해서 만났던 친구를 만났네요. 그럼 어떨까요? 야, 이건 운명이다. 이거 계시다. 이거 인연이다. 이거 천생연분이다. 천생매필이다. 해가지고 눈에 불이 붙어서 콧깍지가 씌어서 연애하고, 그죠? 연애할 수 있겠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 아,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회죠, 재회. 그러니까 만남에는 두 만남이 있어요. 처음 만났지만, 이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안드레가 그렇잖아요.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형,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보니 메시아인 것 같아. 형도 한번 믿어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이 베드로 형을
예수님께 데려가죠. 주님이 와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지만 뭐요? 확신도 없었고 믿을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복음을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몇 번의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물론 제외를 했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시 만났네. 야, 이건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렇다고 또 바로 결혼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연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귐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성격도 알고 이제 내 인생을 걸어도 맡겨도 되겠네, 함께 살아도 되겠네, 어떤 확신, 믿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이때가 뭐 하는 걸까요? 고백, 프로포즈죠. 연애를 통해서 사귀어보고 이 사람 좋네, 같이 살아도 결혼해도 되겠네라는 믿음, 확신, 자신감이 생기고 프로포즈를 하면 뭐예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단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남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애하는 그 따름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잖아요. 따르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 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사역을 봤잖아요. 말씀도 들어봤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뭔 말을 하는지, 정말 뭐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따름의 과정, 훈련, 배움, 교육,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연인인 거죠. 연애 시절인 거죠. 사귀는 시절인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배웠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보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있어요. 그래야 결혼하니까.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고백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단계에서 만남의 단계가 있고, 만남에서 사귀는, 연애하는 따름의 단계가 있고, 그러다가 결단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살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다 행복하게 잘 살까요? 절대 안 그래요. 3개월, 6개월, 길면 1년. 1년이면 딱 신혼생활. 그죠? 신혼이 끝나면, 허니문이 끝나면 허니문이에요. 그죠? 이제는 더 빨라졌어요. 허니문이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밍밍해요. 무의미해요. 우리가 왜 결혼했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는 이유가 뭐가 있지? 사는 목적이 뭐지?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함께하는, 서로가 바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서로가 이제, 연애 시될 때까지는 불안하잖아요.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딴 사람 가면 어떡하지? 결혼에 꼴이 나고 나서는 서로가 안정되니까, 이제는 뭐 남자는 직장, 일터로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가정주부거나, 아니면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도 없고, 소원해지고, 그러다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왜 결혼했지? 그러니까 뭘 왜 사는 거지? 뭐가 없어요? 목적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가생활도 해보고, 뭐 낚시도 가고, 뭐 꽃꽂이도 해보고, 그죠?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요. 그런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필요한 거죠. 부부가 함께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정도 살리면서도 함께 그 결혼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목적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지속되려면, 유지되려면 어떠한 풍파와 모진 그 어려움,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한 목적,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느냐의 문제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났고 고백을 하고 사명이 없다면, 그죠? 거듭도 났어요. 거듭도 났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른다면, 즉 사명과 비전이 없다면 이게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연결하고 이어가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인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저 뭐요? 그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아니 노아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족장시대는 족장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셨어요. 언약 안에 붙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뭐예요? 그 시기 타이밍 때마다 모세는 모세에게 맞는 사역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겐 여호수아에 맞는 사역을 주셨고, 또 가나안 시대에서는 가나안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사의 사역들이 있었고, 이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나라를 세우는 자가 있었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위로하는 자들이 필요했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성전과 믿음을,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각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한 사람들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 누가 참 교회를 세우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은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다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를 교회로 세우는, 다시 허물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도,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였던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아나니아, 못한다, 안 된다, 안 간다, 이 사람은 안 된다 라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